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간밤에도 지치고 또 힘든 육체에 세임 주시며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존전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하늘로부터 주시는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 골수를 찌르듯 아파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따르는 귀하고 복된 나성 선함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이 아침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제4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면 23면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제4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 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져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복.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에 관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 4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셔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회복이 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옷차림과 음식과 또 결혼과 장례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중요한 질문이 숨겨져 있지요.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길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누가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를 지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독의 자손들,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손들에게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독의 이 후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새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그들이 뭐 특별한 공로가 있을까? 그들이 뭐 대단한 다른 지파들보다 다른 레위 지파들 중에서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그들이 뭐 뛰어나든지 아니면 더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해서였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 사독의 자손들, 이 사독의 자손들의 이 사독의 후예의 제사장들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서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보셨느냐? 그들이 뭐 많이 배웠고 혹은 많이 또 권력이 있고 뭐 재물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때에 끝까지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새롭게 세우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신실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 사독의 자손들은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어제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까지,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휩쓸려서 우상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오늘 사독의 이 후예들, 사독의 이 자손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 지키기가 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믿어보자 할 때에 혼자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말 저 말이 나올 때에 내가 묵묵히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어 라고 지켜나가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 휩쓸려서 수군거릴 때 다 그곳에 휩쓸려 가고 또 사람들 다 떠날 때 같이 떠나기는 쉬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잎도 떨어지고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결국에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잎이나 꽃이나 혹은 열매가 아닙니다.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뿌리예요. 혹시 죄송한데 좀 에어컨을 조금만 좀 하나 켜주실래요? 요즘 아침인데도 좀 더우신 것 같아요. 몇몇 우리 성도들. 예.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을 참 성경에도 여기저기에서 그 나무와 우리의 신앙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나무 보면서 야, 저 나무는 이파리가 멋지다, 가지가 멋지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그걸 보지만 중요한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땅속 깊이 내린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는 골방에서의 기도,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섬김, 특별한 감동이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사람들은 우리의 그 숨은 신실함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사람은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 신앙이 몇 대째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믿었다 해봐야 5대 6대 나오겠습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충성을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함으로,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실함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과 머리 모양과 포도주와 결혼과 장례와 또 먹으면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여러 규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오늘 새롭게 주님이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규례들을 우리가 읽을 때 거룩함이란 것을 마치 복잡한 금지 규칙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규례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이러저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금지 목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안의 모습과 성전 밖의 모습이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누구와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가는가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 콧물 좀 흘리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박수치고 아멘 크게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거룩함입니다. 한편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구별을 가르치며 분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을
집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전에 파수꾼이라, 영적인 파수꾼, 적들이 침공해 올 때에 파수꾼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제사장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그 피를 누구에게 저에게서 찾는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르냐, 틀리냐, 물론 제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은 영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장로교회 정통의 그 어떤 신학 속에서 세상에 아무리 바뀌고 모든 것이 인본주의로 모든 것이 다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건 문화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다, 이건 심리학적인 거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말씀과 신앙 앞에서, 보수적인 신앙 앞에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주의 종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러기 위해 저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저 스스로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리고 나에게 유익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요즘에 여기에 많이 속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철저하게 사단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행복한 거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도는 세상의 유행이나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욕망, 내 행복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가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제일 처음에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먼저 악장이 나와. 악장. 악장이 대체적으로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악장이 나와서 처음에 첫음을 맞추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세요. 오케스트라의 그 음을, 첫 음을 맞추는 사람은 오보입니다. 오보에를 부르는. 오보가 뭘 부르냐? A 음을 붑니다. 라 음을, 제가 절대 음감은 아니니까 그냥 A라고 들으세요. 이 소리를 누가 내요? 그게 오보예요. 나중에 가서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 악장도요 자기의 현을 거기다 맞춥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가 그 한 음의 기준 음에 맞춘. 여러분, 대단한, 아무리 뉴욕 필, 베를린 필,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도 예외 없습니다. 처음에 항상 나오면 그 첫 음, 기준 음에 모두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음을 맞추지 않으면요, 천하의 좋은 악기들, 천하의 귀한 연주자들이 모여도 그들이 연주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준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조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단지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해도 될까라고만 묻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질문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성숙해 가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복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레위지파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돈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뭘 주시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땅을 받지 못한 제사장들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 몫이다, 내가 너희의 미래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과 첫 열매를 통하여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필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모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 기도는 제사장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참 좋은 것이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건강도 약해집니다. 물질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요, 환경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독의 자손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성소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버리고 도망칠 때에 그들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킨 자들에게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나와 나에게 수종을 들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며 떠날 때에 나의 행복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마음대로 행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신실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간 사도계의 후예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하셨듯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을 주님이 찾고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나성 선암교회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또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도 복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와 신분의 문제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질고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위로를 들으며 주님 절망 중에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 위에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신실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또 받을 우리 사랑하는 나성 선암교회 아름답고 복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